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풍김 및 선지자들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규정, 이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너는 레위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접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중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신접한 사람, 이 9절에서 14절에 속해 있는 사람. 근데 9절에서 14절을 우리 읽어봤더니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지 못해요. 가면 좋겠어요, 그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레위 사람, 9절에서 14절을 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점쟁이, 무당, 신접한 자 철저히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했으며, 궁극적으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했다고 말씀이, 핵심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분배를 해서 땅이나 소나 집이나 나누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면서 제사장들은 오히려 더 귀한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레위인이 되자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레위인의 위치에, 레위인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핵심 말씀에 맞던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신접자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레위인의 자리에 서자. 레위인으로 서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임직식을 한 후에 직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레위인이 돼서 분깃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신명기 18장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지 공부하고 또 밤 예배로 들어가서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어디에 있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레위인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분깃과 기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18장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레위인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면서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갈멜산에 모인 우리는 어떨까요? 땅을 분배받고 어떤 건물을 분배받고 돈을 분배받고 이런 것보다 더 유익한 것, 하나님이 친히 우리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를 간섭해 주실란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란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절 4절 읽어봐 주세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서서 잘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간섭하실란다 하시고 계십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나누어서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레위인 나에게 유익하게 주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몫이 뭐냐? 곧 드리는 제물입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이 무엇이 있는가? 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먹으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가? 가장 맛이 있고 고급스러운 것, 영양가 높은 것, 부위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중요한 부분을 너희들에게 먹여주마 하시고 4절에 보니 처음 거둔 곡식을 주마, 포도주도 주마, 기름도 주마, 처음 깎은 양털도 주마. 분배가 없다고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몫을 못 받았다 이 말씀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을 비워라,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유익하게 먹여주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좋겠냐? 돈이, 재물이 네 편이 되면 좋겠냐? 어떤 누가 내 편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면 좋지 돈이나 재물이 내 편이 된 것은 그리 기쁘지 않을 줄 압니다. 10절에 보면 신접한 자들이 나오고 점쟁이가 나오고 무당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한테 하나님 것으로 살자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 여호와의 것으로 살자고 우리에게 신명기 18장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18장 3절 4절에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분배하고 계시는 하나님. 5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입니다. 분배하지 않았어도 더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여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5절까지만 공부해도 충분히 이해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22절까지 오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지 말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2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 9절의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5절까지 공부해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9절에서 14절에 같이 합쳐 있는 22절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부모한테 유산을 받는 것은 별도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마. 하나님 것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몫은 하나님이 따로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9절에서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이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봤더니 그 자리의 행위를 아버지가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혹시라도 그리 갈까 봐서 하나님이 22절 말씀까지 축복했지 않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 9절 이하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주제 내인인이 되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9절에서 14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옳지 않다. 이런 것은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9절에서 14절에 내인들은 절대 할 수 있다고 했다. 9절에서 14절을 할 수 없는 일이란다. 내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서야 된단다.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곳에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9절에서 14절의 신앙이라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규정에 떠난 사람입니다 라고 지명해서 내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찍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바로 서야지 흐트러지는 것은 9절에서 14절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15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너희들이 여기에 접하지 않으면 내가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니라. 15절 이하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9절에서 14절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점쟁이 말을 듣고 무당 말을 듣고 신접자의 한 말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맞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배반한 것이 된다고 하나님은 그것은 무당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말을 배반하는 것은 무당이 하는 짓을이고 그것은 무당이란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6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것이 곧 내가 청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16절에서 22절을 봤더니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그런 선지자의 말은 어떻게 해라? 믿으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안 믿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고 두려운 줄 알고 섬겨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때 어떤 자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면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의 말이니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6절에 보는데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지파들을 모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니 모여라 했을 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듣지를 못하니까 누구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줘라, 이런 말씀을, 이 16절 말씀이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한테 하고 백성은 아래 가 있어라 했지 않냐.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워주려고, 그러니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거라. 아멘이시죠? 잘 따라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가다가 중도에 이차 저차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서 9절에서 14절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6절에 하나님 부럽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해서 선지자가 왔지 않냐. 선지자에게서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면 안 믿어도 된다. 선지자에게서 증언도 나타나고 성취함이 나타나면 믿어서 복을 받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까요? 3절, 4절, 5절, 이는 하나님의 큰 복을 너희들은 받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절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 있으면, 7절, 8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9절에서 14절 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못 받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배반하면 그것은 9절에서 14절의 행위란다. 그러시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무당이 하는 짓이고 신첩자가 하는 행동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하는 행동을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선지자를 세워 알려주고 있지 않냐? 선지자와 더불어 좋게 가자. 선지자의 말을 흘러 들으면 안 된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면 너희들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 축복을 받자. 어떤 축복을 받자? 신명기 28장 복을 받자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첩자입니까? 내인입니까? 내인입니다. 하나님 구별해서 쓰시는 내인. 우리는 밤 예배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을 어떤 복이신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9절에서 14절을 가지 아니하고 내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란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복이십니까? 그러시죠? 오늘 우리는 18장 9절에서 14절 사람은
벗었습니다. 5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갑시다. 신명기 28장 축복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복만 받는다고 들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낮의 말씀, 저녁 말씀으로 우리들이 입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듯이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